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하듯 그저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이 부러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SNS 속 화려한 모습,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듯한 그들의 삶을 보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 사람처럼 날씬했으면, 저런 멋진 집이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 섞인 한숨을 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목소리가 맴돕니다. 주말만 되면 행복할 텐데, 이 지긋지긋한 직장만 벗어나면, 새 집으로 이사만 가면 행복할 텐데, 이 좁은 집은 정말 싫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차라리 혼자가 편했어 라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다가도 막상 아이들이 생기면 이 아이들만 다 크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바라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떠난 빈 둥지에서는 또 다른 외로움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마치 행복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처럼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그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여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견뎌내려고만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삶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도둑, 즉 사탄이 와서 그 기쁨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도록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심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당신의 도덕적 가치관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혹은 더 빠른 성공을 위해 당신의 신념을 꺾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과 높여주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자리는 결국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20년간 땀 흘려 이룬 것을 단번에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몫을 치러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노력 없이, 기다림 없이 얻은 것은 결코 오랫동안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무대에 설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재능은 당신을 그 자리에 데려갈 수 있지만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인격과 성품입니다. 우리는 재능은 뛰어나지만 인격이 부족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경험과 연단된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 신실한 사역자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역이었고 몇몇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젠가 큰 사역을 이루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아직은 그저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대형 마케팅 에이전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우리와 계약만 한다면 당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던 실수를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즉 이스마엘이 먼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호텔방 침대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한다면 너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기다린다면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너를 세울 수 없는 자리에 너를 세울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좇고 있든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소원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때가 아닌 때에 특히 당신의 양심과 도덕을 타협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속여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야 한다면 그것을 얻고 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일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남들도 다 그렇게 해라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당신 자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다양하고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무실에서, 어떤 이는 예술의 현장에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심지어 어떤 이는 그랜드 캐니언 위에서 줄을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삶의 장애물에 좌절하고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방해물에 힘을 낭비하지 맙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모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